역대하 3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한 기간을 기록합니다. 역대하 34장 8절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자,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된 지 12년째, 제 12년째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사업을 18년째 마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이나 했다는 거예요. 6년. 그러니까 6년 동안이나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과 또 유다 땅에 있는 것을 6년을 했어요. 6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기간이 7년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6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히 오래 걸린 시간인데,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냐? 첫째로 이제 이 성전 정결 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고, 우상을 가로로 만들어서 불사르고, 또 우상 숭배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르고, 뭐 이런 일들이었죠. 이런들. 그 다음에 산당을 제거하고, 이런 거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또 왕들이 므낫세, 아몬, 어떤 우상 숭배하던 왕들이 우상을 심각하게 섬긴 거예요. 우상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철거하고 제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6년이나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시야가 이걸 대충 하면 금방 끝나죠. 그 전에 왕들도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뭐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철저히 하다 보니까, 철저히. 그래도 다 제거는 못했는데, 어쨌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요시야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또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성전 수리 공사죠. 자,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유다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끝내고, 그 다음에 곧바로 한 게 이제 성전 수리 공사예요. 역대하 34장 8절 하반절부터 이제 11절까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님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님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님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자, 이제 성전 수리 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마치고 성전 수리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정결케 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을 다 제거하는, 그 정결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수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전 수리로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죠. 사반, 마아세야, 요아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 문지기 임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서 거둔 헌금, 그것을 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부터 일을 잘 해놓기 때문에 성전 수리할 수 있는 헌금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헌금하는 거거든요. 성전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요시야가 잘 해놨기 때문에 따로 막 백성들한테 지금 이 성전 수리할 테니까 돈을 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잘 미리 해놔서. 그 다음에 이게 율법에 있는 거니까 그걸 율법을 잘 지켰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는 그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그 성전세를 전달하게 하죠. 그래서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데 hil기야 대제사장은 성전을 수리할 돈을 감독자들, 그러니까 성전 수리 공사를 하는 감독들에게 또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서 목수들, 뭐 건축업자들 고용을 하고 또 자재를 구입해서 성전 수리를 하게 해요. 이걸 보면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체계적이고 또 전문가들이 맡아서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성전 수리를 하냐면 신앙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죠. 성전부터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을 다 우상숭배 해놨으니까 제거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유다 왕들 중에는 성전을 헐어버린, 성전의 어떤 일부 구역을 헐어버린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바로 딱 세우고 그게 이제 신앙 개혁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세운 거죠. 이런 게.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섬기는 집이니까 거기부터 제대로 해놔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대하는 자세, 그게 이제 신앙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죠. 그게 이제 예배당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으로 섬깁니까? 어떻게?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막 허물어져 있고 파괴되어 있는데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성전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아가 성전을 처음에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 올 때도 교회 예배당에서 자세가 주인을 섬긴다는 자세를 가지고 와야 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죠. 그 다음에 성실한 일꾼들을 이제 기록합니다. 역대하 34장 12절부터 13절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한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이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특이한 것은 일꾼들을 감독하는 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 성전 수리에도 다 참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음악을 맡은 찬양만을 맡은 자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레위 사람들이 전체 다 참여를 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도 맡고 관리, 분지기도 맡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열심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냐? 요시아 왕이 진정성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왕이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왕이 됐을 때는 성전에서 예배도 안 드렸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왕이 되니까 성전 수리하는 것까지 아주 성실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왕이 되면 나라는 또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되고 아주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딱 그렇게 왕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렵잖아요. 어려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악한 왕을 세우지도 않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왕은 그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또는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통은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이제 잘 적용한다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라고, 좋은 대통령, 좋은 국회의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지금 걱정이 저녁 예배도 없애버리고 주일 저녁 예배도 없애버리고 오후 예배를 바꿔버리고 그것도 잘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도 드리기 싫어가지고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고 놀러 가면서 예배는 안 드리면 저주받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놀러 가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렸다 이런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앞날이 굉장히 어둡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의인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될 때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로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화하고 또 주위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또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